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게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약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줘 나를 섬기게 하라 해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 하셨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제가 이전에 읽었던 책 중에 지성과 영성의 만남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재철 목사님이 그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를 구분해야 한다 하면서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를 구분하는 기준은 자기 부인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뭡니까? 현재 나의 모습을 부정하고 더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내가 죽는 거죠.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 있는 종교가 고등 종교라는 거예요. 무당을 한번 보세요. 무당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면 무당이 당신이 내려놓으세요. 당신이 죽어야 가정이 삽니다. 그런 얘기 합니까? 절대 안 합니다. 그냥 치성을 쌓으면 해결된다. 그렇게만 얘기하거든요. 이 무당이 대표적으로 하등 종교인 겁니다. 자기 부인이 없잖아요. 기독교는 자기 부인이 있는 종교예요.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책에서 두 번째 또 강조하는 게 뭐냐면 미신과 신앙을 구분하는 겁니다. 뭐가 미신이고 뭐가 신앙이냐? 신에게 바꾸라고 하는 게 미신이고 내가 바뀌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원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바꿔서 내 생각에 맞춰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미신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나를 바꾸어 가는 것이죠. 이게 신앙인 것이죠. 저는 이 책을 자주 생각을 하면서 지금 나의 목회와 나의 삶이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가 이런 걸 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곤 합니다. 여기서 내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맞추는 게 신앙이라고 그랬는데 결국 그게 자기 부인 아닌가요? 그리고 자기 부인과 신앙이 이렇게 일치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나를 맞추어 가는 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순종하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순종하면 길이 열려요. 순종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것을 내려놓으니까 항복이지 않습니까? 항복을 하는 거예요. 항복하면 행복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길을 여시고 주님이 하시기 때문이죠. 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 순종하면 길이 열린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계속 거절합니다. 5번에 걸쳐서 못 간다고 거절하죠.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안 됩니다.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기적을 보여줄 거야. 네가 앞으로 애굽에 가면 이런 기적을 행할 거야.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었어요. 그래도 모세는 또 거절하면서 나는 말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에게 아론을 붙여줘서 말 못하는 문제가 아무 어려움이 없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속 보면 모세도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도 모세를 설득하거든요. 이 티키타카 하는 것처럼 계속 모세도 하나님께, 하나님은 또 모세에게 계속 설득해가고 그럽니다. 이런 과정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모세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12명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내거든요. 너희 한번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미리 보고 와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는 이유는 그 땅을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정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보라고 보낸 게 아니거든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보고 와가지고 광야 생활하면서 지쳐있는 이 백성들, 그리고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가나안 땅은 정말 살만한 괜찮은 곳인지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땅을 보고 와서 소망을 주라고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정탐꾼들은 가서 뭘 보았느냐면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본 거예요. 정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본 거라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백성과 하나님에게 자기들이 본 것을 가지고 보고하는데 갈 수 없는 곳입니다라고 보고하잖아요. 그리고 백성들도 설득하고 하나님도 설득하잖아요. 이들은 거기서 정탐해서 보긴 봤는데 뭐를 봤느냐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만 봤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무수히 많은 겁니다. 원래 그렇거든요. 뭘 하기 싫으면 할 수 없는 이유를 찾기 시작해요. 그러면 용케도 할 수 없는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어떤 사역이 주어지든지 내가 무슨 일에 도전을 할 때도 딱 그때 내 시야를 할 수 없는 것을 찾기 시작하면요, 할 수 없는 이유가 100가지도 넘어요.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도자들도 할 수 없는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백성들과 하나님을 설득하잖아요. 못 간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출애굽 1세대가 이 불순종의 문제에 걸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거든요. 지금 모세의 문제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갈 수 없는 이유를 계속 찾는 겁니다. 자기에게서도 찾고 환경에게서도 찾고 찾으니까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갖고 계속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못 간다고. 보세요. 하나님 이거 보세요. 보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설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설득당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설득당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성경을 묵상하거나 기도하거나 어떤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부르시는 게 있거든요. 그 일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네가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어떤 때는 그걸 내려놓으라고 하시거든요. 어떤 때는 죄를 끊어버리라고 하시거든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나의 여건과 상황, 내 나이, 내 몸의 상태, 내가 처해 있는 처지, 환경,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하나님 보세요. 이래서 못해요. 이래서 못해요.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만약에 할 수 없으면 지금 그렇게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실 이유가 없고 해야 될 그때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다면 지금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설득하려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주십니다. 계속 하나님을 설득하던 모세를 또 하나님도 계속 설득하시거든요. 모세가 이유를 들 때마다 조목조목 하나하나 하나님도 반박하시며 이렇게 할 거니까 될 거야. 이렇게 할 거니까 너 가. 이렇게 할 테니까 순종해.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결국은 모세가 손을 듭니다. 항복합니다. 그래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합니다. 그가 가겠다고 결단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오늘 말씀에 쭉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 앞에는 순종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걸 우리는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먼저 그에게 온 장애물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나는 그런 일을 못합니다. 그런 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그런 일을 할 만한 능력도 내게 없어요. 자기 자신이 제일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결단하더라도 40년 동안 처갓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장인이 또 허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도 해결하더라도 애굽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할 때 그들이 따라와야 되잖아요. 모세를 신뢰하고 따라와야 되는데 모세의 마음에 그들이 저를 따라올까요? 이런 의구심이 있는 거거든요. 다 해결하더라도 마지막에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바로입니다.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겠냐 말이에요.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노예 생활합니다. 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을 하거든요. 그 나라 경제의 상당 부분을 노예 때문에 충당해 가는 거거든요. 이거 내려놓기 힘든 거예요. 영국이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나아갈 때도 노예 제도를 잘 놓지 못했거든요. 영국의 그 경제의 3분의 1을 노예 제도를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그거 내려놓기가 그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고대 사회는 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가 내 백성들을 내줄까? 가장 결정적인 장애물인 거죠. 이런 고민이 있어서 나는 못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가보겠다고 순종하는 모세의 앞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해결해 주셨는지 이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하면 길이 열린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한번 하나하나 볼까요? 먼저 18절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가 걱정을 했거든요. 과연 40년 동안 내가 처가살이 하면서 이 장인과 함께 우리 식구가 살고 있었는데 우리를 내줄까? 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 걱정했는데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이드로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그렇거든요.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되게 합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헤어지는 거예요.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헤어지는 것은 잘 헤어져야 됩니다. 뒤끝이 좋게 헤어져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잘 생활하다가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다가 그 다음에 직장에서 함께 생활하고 그렇게 사랑하며 잘 어울리며 살다가 헤어질 때 나쁘게 헤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잠수를 타버려요.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 얘기 없이. 그런 사람들은 습관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헤어질 때 해코지하고 헤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그곳을 떠나면서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공동체를 들쑤셔가지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옳은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에 그러는 건 있지만 절대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설령 내가 있던 교회든 어디든 그 공동체가 마음에 들지 않아 떠난다 하더라도 공동체를 평안하게 하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 헤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쨌든 모세가 갖고 있던 이 고민,
장인이 허락할까? 근데 순종하려고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자, 그 다음엔 모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입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해결해 가시거든요. 어떤 게 있는가?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는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 안에 있던 두려움은 뭐냐면 과거 내가 40살 때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쳤는데 그때 나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와 그의 세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애굽으로 가더라도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거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 때문에 순종을 못한 겁니다. 원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못하게 막는 중요한 장애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를 노리던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그 사람들 다 떠났어. 네가 두려워하는 건 기우야, 기우. 쓸데없는 걱정이야. 그 문제 해결됐어. 사실 그렇게 말씀함으로 두려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많은 경우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실제 일어나지 않거든요. 쓸데없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참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거 일어나지 않을 일을 끌어안고 우리가 두려워하다가 앞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두려움의 문제도 해결합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못한다고 한 중요한 이유는 나는 그것을 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였거든요. 내가 누군데 그런 일을 합니까? 이렇게 말했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보시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그다음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그랬어요. 지금 모세에게는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40년 동안 양을 기르던 지팡이에요. 양을 이렇게 인도하던 지팡이, 그 다음에 양을 공격하려고 하는 늑대를 막아서는 무기로도 사용했던 지팡이거든요. 지금 모세에게 그게 있는 거예요.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모세 손에 지팡이가 있어요. 이게 모세의 지팡이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있는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 이제 이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야. 그 말은 뭐냐면 너 두고 봐. 너 능력이 없어서 이런 일 못한다고 했지. 내가 들고 있는 평범한 지팡이를 내가 내 능력과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 모세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홍해가 앞에 가로막고 있을 때 지팡이를 들어서 그 물을 향하여 쳤을 때 물이 갈라지잖아요.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을 향하여 지팡이를 내리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범한 재능, 은사, 물질, 지식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윗 생각도 나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처음에는 사울 왕이 그에게 자기의 갑옷을 입혀주었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칼을 주었어. 이거 갖고 네가 한번 싸워봐. 근데 다윗이 어색하고 하니까 갑옷도 벗어버리고 사울이 주는 칼도 벗어버리고 뭘 갖고 싸웠느냐면 물맷돌을 갖고 싸운 거예요. 이렇게 돌리다가 탁 놓으면 돌이 가가지고 적을 맞추는 게 물맷돌인데 다윗은 양을 기르면서 늘 이 물맷돌 던지는 걸 연마한 것 같아요. 뭐 그냥 놀이 삼아 하기도 했겠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하기도 했을 텐데 그거 그냥 물맷돌이에요. 그런데 그 물맷돌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다윗에게 하나님 손에 들려지니까 하나님의 물맷돌이 되는 거예요. 그거로 골리앗을 넘어뜨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족을 구원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보잘것없이 보여서 이것으로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
이것으로 어떻게 하나님 내게 맡겨주는 큰 일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지팡이만 되면 돼요. 하나님은 꼭 탁월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부족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노래를 꼭 잘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쓰시던가요? 노래 자체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그분이 노래를 하면 사람들이 다 마음에 움직여가지고 울어요. 그러면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돼요. 그 노래가, 자기의 노래가 하나님의 노래가 됐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도 쓰지만 단점도 쓰십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능력 있고 생긴 것도 멋있게 잘생기고 영어도 잘하고 그런다고 다 잘 쓰임 받던가요? 그런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사람들과 만나 대화할 때 공감을 잘해주고 리액션도 좋고 잘 들어주고, 그러면 그 사람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와서요, 그 사람이 사람을 치유하고 세우고 회복시키고 이렇게 세우는 귀한 사람으로 쓰임 받거든요. 그릇이 꼭 비싸다고 다 쓰임 받습니까? 여러분 집에 혹시 그런 그릇 없으세요? 굉장히 비싸게 돈을 주고 산 그릇. 그런 그릇은 아까워서 쓰질 못하고 장식장에 넣어둡니다. 흠이 날까 봐 절대 못 써요. 여러분 집에서 쓰임받는 밥그릇, 국그릇 같은 거 보세요. 평범한 거예요. 그게 쓰임받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별거 아닌 것 같은 장점, 은사, 재능, 내 열정 얼마든지 사용한다. 얼마든지 사용한다.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내 능력이 없어서 그런 일을 못해요 라고 생각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는 겁니다. 네가 갖고 있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거야, 그러시는 거거든요. 모세에게 있는 또 하나의 걱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정말로 다 잘 풀릴까요? 이런 거거든요.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가면 뭐든지 다 잘 될까요?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걱정이. 21절 보면 실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 다음 보세요.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에게 갈 겁니다. 그리고 간 이유를 이야기할 겁니다. 내 백성 내놓으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로가 안 내놓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러면? 보내질 말지. 순종하고 나아가는데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먼저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행하는 일은 중요하고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는 일은 그것이 시기가 어떻든 방법과 내용이 어떻든 결국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요. 이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합리와 섭리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합리와 섭리. 합리가 뭡니까? 합리는 전 이렇게 그냥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말이 통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상식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원리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말이 통해요. 그 성도는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성도가 너무 비합리적이면 이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합리적이어야 돼요. 그러나 모든 게 합리적으로 다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원리대로 했는데 올바르게 했는데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섭리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섭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하나님이 시기와 방법과 내용을 조정해서 움직이신다는 거거든요.
내가 노력을 했는데 노력할 만큼 되면 이게 합리인데 노력을 했는데도 안 돼요. 그때는 섭리로 이해해야 된단 말이죠. 내가 순종하고 나갔는데 길이 열려요. 그건 합리예요. 그런데 어떤 데 길이 열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건 섭리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십시오. 만약에 모세가 바로에게 딱 가서 내 백성 내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가 그래야 알았어 내 백성 데리고 나가 곧바로 백성들을 보내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되게 좋겠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규합해서 데리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들이 따라오질 않을 겁니다. 바로가 모세의 그 요구를 거절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가혹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다. 이 땅을 탈출했으면 좋겠다. 그럴 때 출애굽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바로가 곧바로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거절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로나 모세가 하려고 하는 일에서 은혜가 된 거예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바로가 거절을 하니까 결국은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 애굽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백히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 살아있구나. 애굽의 사람들은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저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구나. 그 다음에 이집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리고 또 계속 바로가 거절하다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고 홍해를 만났을 때 그때 또 바로가 군대를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고 애굽의 군인들은 다 물속에 수장됐잖아요. 바로가 거절함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생활하는 동안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않은 겁니다. 성경에 보면 40년 생활하는 동안 애굽의 군인들이 공격했다는 적이 단 한 번도 안 나오거든요. 만약에 바로가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았다면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공격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서 큰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고 보니 처음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고 거절한 게 나중에 보니까 정말 은혜예요. 이게 큰 은혜예요. 이게 가장 좋은 길이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니까요. 그래서 성도는 합리와 섭리를 같이 붙들고 가야 됩니다. 성도는 합리적이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안 되고 섭리가 있다는 걸 늘 인식하며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열심히 했는데 일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거고 열심히 했는데 길이 막히거나 안 될 때 그때는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거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모세가 안고 있는 순종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나요? 라고 하는 이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 가는 거예요. 자, 모세에게 또 하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봤지만 어떤 거냐면 나는 말을 못해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는 말을 못해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심에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하나님은 모세가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내용 아론이 있잖아 그랬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애굽에 가기 전에 아론에게 먼저 말씀해서 너 시내산으로 가서 내 동생 모세를 만나. 그 모세와 함께 내가 맡긴 일을 해. 그래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만나서 그 다음에 아론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모세가 갖고 있는 이 고민과 문제도 해결하시잖아요. 순종하면 길이 열린다. 하나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들을까? 이런 고민도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가서 얘기하더라도 그들이 저를 따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제 말을 들을까요?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마지막에 보시면 29절부터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이렇게 잖아요. 백성이 믿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 우리의 고통을 우리 주님이 알고 우리를 찾아오셨군요 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들을까요? 이것도 기우였던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해결하셨다. 오늘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보면서 살펴본 초점은 하나입니다. 모세가 순종하니까 길이 열리더라.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가신다. 주님이 하신다.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으로 적용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한 가지 해결할 게 남았어요. 선뜻 이해가 정말 안 되는 말씀이 오늘 우리 전체 본문의 중간쯤에 있었거든요. 24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게 참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모세가 어렵게 결단하고 순종하겠다고 마음을 품고 애굽으로 향하여 가족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가던 중에 숙소에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아마도 모세가 굉장히 열이 나서 다 죽어가든지 어떤 그런 상황이 생긴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순종하고 떠나는 사람을 왜 죽이려고 합니까? 근데 그 다음에 또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어서 나옵니다. 보세요. 자, 세 번째 줄부터 보시면 십보라가 모세의 아내지 않습니까?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남편이 죽으려고 하자 그의 아내가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놓아줬다는 말은 모세를 살려줬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맨 끝에 보면 그때의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려 한 이유가 할례 문제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할례 문제를 해결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는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는데 그 시내산에서 받기 전에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할례였습니다. 할례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였거든요. 그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들은 할례를 하게 돼 있었어요. 모세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할례를 못한 거예요. 왜일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모세가 지금 살고 있는 처갓집 그 장인이 미디안 제사장이거든요. 미디안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신들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인이 할례를 못하도록 한 거죠. 틀림없이. 왜냐하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증표니까 내 손주들 하나님 그렇게 믿게 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못하게 막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내인 십보라도 똑같이 반대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아들 할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결국은 이 처가의 반대와 아내의 반대가 있어서 못했던 거예요. 십보라도 그래서 그걸 대번 알아요. 할례를 남편이 하려고 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집에 살고 있으면서 신앙이 이렇게 다른 상태로 40년을 사니까 이렇게 갈등이 많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남편이 죽게 된 상황에서 아내가 나서서 할례를 행함으로 이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순종하기 위해서 떠나는 모세, 그 순종도 보통 순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큰 순종을 하는 거예요. 큰 순종하며 떠나는 모세지만
거리끼는 문제를 그냥 묻어두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거리끼는 문제였거든요. 할례시켜야 되는데, 내 아들 할례시켜야 되는데, 근데 반대가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못하고, 그럼 늘 마음에 할례시켜야 되는데, 그리고 계속 지나간 거예요. 이게 모세에게 거리끼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거리끼는 문제. 거리끼는 문제를 그냥 묻어두고 갈 수 없다. 중요한 순종을 하더라도 이거 해결하고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거리끼는 문제 있지 않아요?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이러고 계속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지 않는데, 내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안 될 텐데, 알아요. 내게 거리끼는 문제가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큰 순종을 한다거나 큰 헌신을 한다거나 그러면 내가 이만큼 큰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거 거리꼈던 거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해결하고 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결국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해결하는데, 모세와 아내 십보라가 신앙이 하나가 아니었었어요. 신앙의 충돌이 있었거든요. 신앙의 충돌이 있었는데 결국 모세를 죽게 하려고 했던 이 일을 통하여서 부부의 신앙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십보라가 원래 성경 보면 굉장히 강하고 센 여자입니다. 물론 모든 여자가 다 세긴 하지만. 그래서 만약 이 상태로 신앙이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로 모세가 큰 일을 하려고 할 때 십보라가 옆에서 반대하면 일을 그르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부부의 신앙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모세가 죽을 뻔한 그 어마어마한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것도 결국 하나님이 계획한 좋은 일을 위한 과정이었던 거죠. 이것도 결국은 섭리였던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죠. 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 일들과 환경들과 그 모습들이 당장 보기에는 저주받는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버린 것만 같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손 안에서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계획한 놀라운 일을 이루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게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딱 하나. 순종하면 길이 열린다. 항복하면 행복해진다.